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들에게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고 그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해서 그 은혜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되었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될 수 있었고 또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과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갇힌 일을 기록을 해요. 그 짧은 말씀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갇혔는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가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 로마에 대항을 해서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3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우리가 믿노라 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정과 더불어서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보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초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이 바울을 막 죽이고자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매도 맞았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바울이 결국은 고발을 당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고발당한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의 교리에 어긋난다 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걸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갇힌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막힌 것들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이미 바울이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전에 다른 세대는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이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5절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그때 당시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쓴 것도 있고 그 사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마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세대, 그러니까 구약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세대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 누굴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성령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읽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거의 희박했습니다. 물론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고 또 할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요즘 이제 6월절에 대한 거를 쭉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6월절 식사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없이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인 교회,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은 전부 다 지체로서 있는 것입니다. 지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 구성원이 된 우리가 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요, 어떤 약속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의 약속은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저 히브리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이어받는 것, 히브리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약속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두 다 그 약속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저 차별과 장벽이 없어지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우리들만 여기 딱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요. 예배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저희 한국 분들 또 중국 동포들 또 이태리 사람들 심지어는 미국인들까지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중국 동포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소위 이제 조선족이라고 얘기했던 그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래도 한국말이 통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이태리어로 동시통역하고 영어로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그분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 그들이나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목적과 교회의 역할을 또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것을 이미 이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구원의 능력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허락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제가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다 경영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고 그걸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까지는 다 그것을 감추어 두셨었는데 이제는 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엔 그걸 다 감추어 두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 비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시나요 혹시?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미스테리. 공공연한 비밀. 다
다 드러나서 다 알려졌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또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바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전하고 다닌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교회에도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 조금 어려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들,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존재들. 자, 요거를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하는 천사들, 또 그것에 반하는 사탄들,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그 각양 지혜를 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런 말입니다. 쉽게 좀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사탄들은 예스,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고 이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불사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네, 우리가 오히려 패배했네 라고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양 그 지혜를 알리는 것을 통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탄들은 자신들이 패배했음을 알게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나뉘어졌던 인류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채롭고 오묘한 그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의 모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모임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를 우주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면 교회를 통해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교회에 각각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영원 전부터, 즉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거,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또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서, 또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 차가 호수 위를 가고 있더라고. 옛날 내비게이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간혹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막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 나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아직 다리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게 내비게이션에 올라가가지고 그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고 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차 거기로 달려가게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길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그 구덩텅이로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저 길로 가야 합니다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권세, 그 권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매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예배. 이 예배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